저는 성격이 좀 급합니다. 빨리 뛰어나갔으면 좋겠는데 인사도 좀 진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드리며 샬롬 다시 하겠습니다. 샬롬. 지난주에는 또 몸이 편찮으신 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뵙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아프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함을 여러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건강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고향에서 거절당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겐가 거절을 당한다는 것은 아픈 거죠. 혹시 거절당해 보셨습니까? 예. 우리 인생 가운데 저도 왜 웃죠? 거절당한다.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죠? 저도 저희 아내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참 집에서 반대할 때 제가 내세울 것도 없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는 잔소리가 많대요. 남을 가르치는 직업이니까 그때 저도 저희 혼자 저희 집에 또 믿음의 첫 세대고 또 저희 집 사람도 혼자 예수를 어릴 때부터 믿었기 때문에 목사하면은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남을 가르치는 직업이니까 아마 집에서도 막 가르치려고 하고 첫째 이유가 그렇고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이유. 밥을 못 먹고 산다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밥 못 먹고 사는 사람은 없겠죠. 가난하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한편으로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참 한 30대니까 한 30대까지 제가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해 본 적이 저는 누군가는 마음속에 거절은 할 수 있어도 이 겉으로 이렇게 거절당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거절을 딱 당하니까 이 마음의 자존심이 이렇게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그냥 그 집 전화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저희 집 사람은 또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집이 아니죠. 자신의 형제와 이렇게 다 끊어버리고 저를 선택했어요. 대단한 분이죠. 거절당한다는 거 제가 거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때로는 직장에서 일할 때 거절당해 본 적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당신은 보니까 일을 좀 못하네요 하면서 거절당한 것도 있을 것이고요. 이 거절당한다는 것 자체.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예수님도 거절당하셨어요. 거절당했다고 해서 기죽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오늘 예수님도 보니까 자신의 고향에서 거절당했어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편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입관이라는 것이 이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물론 주제는 아니죠. 여러분 과거의 이솝 우화에 보면은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아시죠? 다 들어보셨습니까? 양치기, 거짓말하는 양치기. 양을 치는 소년이 그죠? 심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짓말로 외쳤잖아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무엇이라고? 늑대가 나타났다 하면서. 그래서 마을 어른들이 어떻게 해요? 저마다 곡괭이하고 이런 거 몽둥이하고 들고 와서 그 늑대 잡으려고 왔는데 이 소년이 어떻게 해요? 이 거짓말 있는 거예요. 또 재미 붙이니까 그죠? 그걸 또 몇 번 반복했죠. 그런데 진짜 늑대가 나타났습니까? 나타났습니까? 진짜 늑대가 나타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다 했는데 사람들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어요? 안 왔어요? 왜냐하면 저 놈은 또 놈이라고 해서 저 녀석은 거짓말쟁이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교훈 주는 게 뭡니까? 평소에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여러분 진짜 늑대가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사람 속에 저 소년은 거짓말쟁이니까 저 소년의 말을 들으면 안 돼라는 그 선입관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늑대가 그냥 마음껏 포식하고
거기서 교훈은 사실은 거짓말하지 말자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은 그 소년이 진짜 그죠? 저 사람은 항상 거짓말한다고 생각. 저 녀석은 항상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소리를 듣지 못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입관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사람에 대한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보면 그래서 이 선입관이 무섭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이 편견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편견, 그죠? 육신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배척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13장 전체를 보면 천국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시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고향에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고향 하면은 우리 젊은 청년들 밑으로는 뭐 고향 하면은 무슨 병원, 그죠? 고향이 있습니까? 잘 없잖아요, 그죠? 너 고향 어디고 하면 무슨 병원 하면서 그런데 제 위쪽 저도 4살 때 군위에서 살다가 4살 때 여기 왔거든요. 대구에. 그냥 저는 대구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군위도 대구에 편입되어 가지고 그죠? 대구 광역시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라고 이렇게 계속 있을 때 제 고향이라는 그 생각이 있어서 그죠? 거기 굉장히 가고 싶어요. 가고 싶고 어릴 때 방학 때 놀던 그 기억 때문에 고향 하면은 그냥 좋아요. 그래서 악몽 중에 악몽이 뭐냐? 저 고향에 아파트 들어서는 거였어요. 꿈꿀 때 보면은 그 강 옆에 아파트가 막 들어서는데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이러면 안 돼 하면서. 왜냐하면 그 고향은 시골이어야 되고, 저 자연적인 그게 좋은데 거기 아파트가 들어. 지금 사람이 아파트 들어서겠어요? 큰일 났어요. 그곳에 사는 분들은 좋아하겠지만 그 고향이라는 이 마음이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고향에 들어가셔서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신 그 장면에 보면은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려고 했어요.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을 읽었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말씀을 듣고 그곳에 있던 어쩌면은 고향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크지 않아요. 역사자들이 보면은 어른들이 약 200~300명 정도 되는 갈릴리에서도 그죠? 가장 작은 동네, 그 동네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우리가 다 아는 예수인데 아니 이 사람이 이 지혜가 이 지식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그죠? 놀라면서도 배척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어느 학교를 졸업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학교 졸업하셨어요? 지금 우리 광야학교를 졸업하셨잖아요. 며칠 만에 졸업하셨어요? 40일 만에. 시험 과목은 3가지였어요. 그 유혹을 3가지 이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는 뭐 신학 공부도 한 40일만 바짝 해가지고 테스트하고 오늘날에는 적어도 여러분 교회 크기를 좀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는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신학대학교 졸업한 목회 목사 그거 외에 또 뭐가 있어야 되죠? 한 번도 그런 거 없으니까 학위가 있어야 돼요. 어느 학위요? 박사 학위가 있어야 돼요. 지금은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한 5년, 10년 전 웬만한 규모에서는 뭐예요? 이게 박사 학위, 신학 박사 학위가 있어야지 그 중에 이제 후보를 뽑아서 이렇게 설교를 시키고 그렇게 할. 우리 교회가 그랬어요.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그 학위,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유명했던 가말리엘 문화생도 아니고 갑자기 나타나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권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니까 이 사람은 보니까 아니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 그 신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그 유명한 학자들에게 배운 것도 아닌데 어디서 이런 것이 나왔느냐 궁금해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배척했어요. 보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제자들도 다 누구예요? 고기 잡던 우리가 알던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 함께 컸던 사람들 그리고 또 손가락질 당했던 어떻게 해요? 세리 같은 사람들 아니 데리고 12명을 데리고 나타났어요. 물론 마찬가지 우리 같아도 여러분 생각해 볼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이 예수님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데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니까 여러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 이름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은 뭡니까? 요셉이에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당시에 목수라는 직업이 굉장히 인정해놓은 직업이 아닌 것 같아요. 목수라는 오늘날에는 아마 직업의 귀천이 없고 그죠? 우리 한 100년 조금 전에는 얼마나 이 직업 가지고 그죠? 이 양반 그죠? 양반.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1800 몇 년, 1900 몇 년도입니까? 이 신분제를 이렇게 나라에서 이렇게 철폐했잖아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래서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죠? 조금 천민이라고 생각했더니 도축업자죠 요즘은 그죠? 이 백정이라는 그 사람들이 갓을 쓰고 막 이렇게 이제 자유롭게 갓도 쓸 수 있으니까 하다가 돌 맞은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사회가 이제 신분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귀천을 나누고 교회 안에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평등 세상이라고 합니까? 그래도 교회 역사에 보면은 백정 출신이나 아니면은 갑밭이라고 하죠. 가족으로 뭔가를 만드는 이 천하게 여겨가지고 어떨 때는 그죠 같이 예배를 못 드리겠다 하면서 양반들이 따로 떨어져 나가가 왜냐하면 이게 참 오랫동안 이렇게 내려오는 뭡니까? 그게 있으니까 교회에서도 여러분 그랬어요. 우리는 저 천민 출신들하고는 예배 못 드리겠다 하면서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양반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저는 양반입니다. 은씨라고 해야 됩니까? 은가라고 해야 됩니까? 그 당시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했냐면 막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우리는 같이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저들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결단했는지 아십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 양반들이 귀하잖아요. 양반들을 붙잡으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말씀대로 나가려면 나가라고. 그래서 나가서 양반들끼리 또 교회 세우고 그렇게 했어요. 또 어떤 교회는 뭡니까? 주인과 머슴이 있었는데 머슴 맞습니까? 모르겠네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단어가 생각나는 게 먼저 그죠? 그게 종으로 있던 사람이 장로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그런데 거기에 있던 주인이 그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신학교를 그저 보내가지고 그런 역사도 있고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가 아니었으면은 물론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여전히 우리가 때로는 신분 가지고 그리고 직업 가지고 저도 그랬어요. 참 제가 부끄러운 그 중에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 시간에 저는 가난하다고 부끄러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근데 제가 청년 때인가 교회에 어떤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너 아버님 뭐 하시노? 하면서 요즘 이렇게 묻는데 그때 아버님께서 일을 하셨는데 뭐냐면은 저희 친척 안경 공장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야간에 경비를 하셨어요.
아니 그러면은 저희 뭐 거기에서 일을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순간적으로 집에서 놉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 마음에 그 당시에 나 뭐 이제 일하는 거기에서 경비 쓴다는 게 이게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그 말 딱 하는 순간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참. 지금 같으면은 뭐 전혀 그런 철없는 행동은 안 하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청년 때였어요. 제가 믿음이 정말 좋았을 때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직업에 대한 그죠 이 무의식 속에 참 지금도 생각하면 아이고 진짜 철이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예요. 너 아버지 목수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해서는 안 될 말이죠. 그런데 뭐예요? 아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말이야. 뭐 엄마 이름을 이렇게 우리는 당연히 엄마 이름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아버지 이름을 안 부르고 어머니 이름을 부른다는 거는 이게 쉽게 말해서 문제 있는 가정이고 하찮은 집안이라는 표현이에요. 너 어머니는 말이 아니냐고. 그리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우리로 표현하면 야 너희 집을 우리가 다 아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 육신적인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무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때 민수기 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있죠. 모세를 대적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의 형제였던 아론과 미리암이었어요. 너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냐? 너만 은혜 받았느냐? 너만 선택받았느냐? 그리고 또 아론을 대적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 같은 지파 사람들이에요. 야, 너만 제사장 하느냐고.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찾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믿지 않으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그 이유를 찾아내요. 사람이라는 것은 이유를 찾을 뿐이에요. 우리로 표현하면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뭐냐? 너 우리와 함께 자라지 않았느냐고. 너희 집안 다 아는데.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좋은 집안에 좀 태어나시지? 세례 요한처럼 그저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든지 당시에 좋은 집안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헤롯 가문에 태어나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진짜로 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는 거예요? 왜 하찮은 우리로 표현하면은 그 집안에 태어났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기 때문에 그럼 그거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가문 있는 집에 태어나신 거 아니에요. 진리 속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핑계댈 거 없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다네일이 그죠. 빌립의 전도를 받을 때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이 동네에서 쉽게 말해서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 땅 그리고 과거에 저 북쪽 이스라엘 땅이었던 그 갈릴리 나사렛 이곳은 옛날부터 그죠. 쉽게 말해서 죄인들이 가고 그리고 또 다른 민족들이 섞여 살고 그래서 그 땅 지역 자체를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저쪽 위쪽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별로 사랑도 못 받고 무시당하는 거. 가끔 가다가 요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서울 하면서 학교도 서울 이제 출신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건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나다네일이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그 동네 사람이에요. 아니 남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주장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남들이 야 너 뭐 그렇잖냐 뭐 할 때, 아니 자기 스스로도 어떻게 해요? 야 우리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집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무슨 대통령이 나겠느냐. 옛날에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야, 우리 교회에서 대통령이 나오고 하면 제가 속으로, 아이고, 목사님 참 욕심도 많다.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나오면 아멘 하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이게 무서워요. 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이, 중심지에 사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야 너희들 그렇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하는데 자신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 땅에 무슨 선지자가 일어나고 우리 땅에 무슨, 주제하고는 안 맞습니다만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무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뭐 출신 생각하고 지역 생각하고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거는 그 사회는 아직까지 낮은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천한 장소에 그곳에서 살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그리고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여러분, 자기 고향에서 인정받는 게 쉽지 않다는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만큼 아는 사람들이 더 어떻게 해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제가 참 대신교회 다시 오기 전에 한 20년 전이잖아요. 제가 또 우리 목사님께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진짜 감사함으로 아무 생각 없었어요. 뭐 다른 교회에 이렇게 뭐 오라고 해도 저는 감사함으로. 그런데 몇몇 분들이 조금 이렇게 말렸어요. 어떤 분은 기도하시는 분은 기도하는데 거기 가면 안 된다고. 거기 가면은 목사님을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여튼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왜 교단을 그렇게 옮기느냐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저는 대신교회 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뭐 속으로는 몰라도 여러분이 얼마나 존중해 주셨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 그래서 친구들이 야 모교회 너무 힘든데 사역하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할 때 아니 내가 힘든 게 아닌데 내가 힘들게 하는데 하면서 내가 성도들을 더 괴롭히고 진짜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한 번도 그죠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상언학 할 수도 있고 속으로는 모르겠어요. 또 그럴 수 있겠지만 참 그렇게 그런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자랑해요. 야 나는 20살 딱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호칭이 선생님이야. 제가 항상 지금도 미안한 겁니다. 이렇게 뭐 성덕 집사는 뭐 성덕아 이렇게 이게 참 안수 집사인데도 제가 성덕 하는 게 이게 참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가까우니 하는데 제가 20살 딱 올라갔을 때 우리 뭐 정성훈 장로님 은 선생님하고 반말한 적 없어요. 20살 때부터 우리 뭐 정력 장로님도 저를 가르치고 은 선생님하고 존대했지. 야, 저는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잘 알고. 그래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 설교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성도들이 몇만 명 되니까. 아니 내가 성도들을 몰라요 하면서. 아니 성도들을 모르는 목자가 어떻게 목자가 될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어떨 때는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끝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로 모르는 것이 오히려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왜냐하면 모르니까 여러분이 나에게 말씀을 들을 때 저에 대해서 모르니까 은혜 받는데 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듣고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알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집에서 저렇게 하고 막 성격이 저렇고 여러분 다 알아보면은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알아도 은혜 됩니까? 알면은, 왜냐하면은 같은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흠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일 오랫동안 아신 분 한 40년 아시잖아요. 얼마나 부족한 거 많겠어요. 또 설교 시간에 하면 아이고 자기나 잘하지.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오히려 모르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여러분 큰교회 목사님 보면 야 목사님 그 목회 아니 자기 양도 모르면서 적어도 작은 교회면 그죠? 새벽마다 한 번씩 이름 부르면서 우리는 기도해 주잖아요. 아니 자기 양의 이름도 부르지 않으면서 어떻게 목회하냐 하는데 그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은혜 될 수도 있겠다. 모르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에 지금 고향 사람들이 집중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보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육신적으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58절이죠. 결론은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고 했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은 능력을 행하실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능력이 계시는데 왜 없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능력 우리 표현에 이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안 고쳐줘야지 이런 게 아니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나와왔겠습니까? 안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죠. 여러분 기도를 해달라는 것도 믿음 있을 때 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만 와서 어떻게 해요? 안수해 주십시오 했을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사람은 아이고 저 인간이 우리 아는 그 사람인데 그래서 그곳에서는 능력을 어떻게 해요? 얼마 행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에는 또 그 말씀을 하시면서 구약시대 엘리야 엘리사 시대 이야기하면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가뭄이 들 때 그죠?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렙다 과부. 아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이스라엘 땅엔 나병 환자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죠? 수리아의 그 군대 장관 누구죠? 나만.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배척하니까 누구 손해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배척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 낭떠러지 나사렛 동네가 좀 위에 있거든요. 위에 동네. 그리고 이게 낭떠러지가 있고 밑에 보면 평야가 쫙 이루어진 그곳까지 그저 가서 그냥 밀어뜨리려고 하는 얼마나 인간이. 근데 누구 손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자꾸 안 사랑한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돼요. 아니야 그럴 수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 이유 그 핑계거리 찾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해. 목사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해. 내 남편이 나를 가장 사랑해. 의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자기가 손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육신적인 그 선입관, 그 편견이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배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견을 가지고 말씀을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로운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